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터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딸소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땅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회복을 이루는 은혜, 절대적 회복을 이루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갇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굴레라고도 하기도 하죠. 일에 무거운 중압감 같은 큰 스트레스가 계속 누르는 거, 이게 감옥처럼 느껴지죠. 또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실패예요. 실패의 후유증이 계속 그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또한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풀린 것 같은데 또 그게 나를 가두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갉아먹는 질병이나 중독에 갇혀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거대한 감옥인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 그 감옥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스펙을 쌓고 노력해라. 그러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감옥 같은 곳에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할 것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펼쳐진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수고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자기 주어진 것들 잘 모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노예 생활에서 고문당하고 가난에 지든 채 신음하며 그렇게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장벽을 부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장벽이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이 여태까지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한 사건들은 없었고요. 또 어떤 세상의 그러한 다른 종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걸 가지고 일하세요.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했고 예측했던 거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살아갔던 그들을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건 군사력도 그것은 어떤 실력도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힘도 아니요 오직 어린 양을 취함으로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2000년 아니 3000년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의 사건들 단순하게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갖 삶의 문제 속에 묶여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회복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절대적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날마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붙잡지 못하고 알았어도 실천하지 않고 또 실천한다 해도 잠시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같이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갇힘이라고 하는 그 정말 굴레라고 하는 곳에 묶여서 믿음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절대적 회복의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겨나가야 돼.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뭐냐 그 우리 안에 굴레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 사건 속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낼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그 감옥에서 애굽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개구리 제약. 개구리 제약은 개운 상황이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풀어줘요. 근데 그게 진짜 풀어준 게 아니죠. 또 그거 조금 지나가니까 또 그 다른 굴레를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파리, 독종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완전히 벗어날 것 같다 하는데 또다시 굴레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갇혀놓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불레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인가요? 7절 8절 7절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죠. 오늘 문설주는 집에 출입구에 있는 양 기둥 말하는 기둥, 그리고 또 이 들보, 또 그리고 인방은 가루 기둥, 인방 가루 기둥. 이 어린 양의 피를 세 군데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집이 개별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12절 1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피를 바르도록 한 거예요.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밤에 그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다 흘러 들어가는데 애굽 전체 흘러 들어가는데 어디만 흘러 들어가지 않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 그 피를 바른 집만 그 재앙이 머물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6월절이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재앙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장자, 특별히 장자,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고 불레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렇게 사망 권세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요 집단적인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했지만 한번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집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저게 뭔 말입니까? 어린 양 그래도 그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의 숫자가 작아요. 너무 적으면 다른 사람의 가족과 같이 그 합쳐서 하는데 그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분량이 다 있다는 얘기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 만약에 한 사람의 분량이 적으면 그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8명인데
거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양을 잡아버리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도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기가 숫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는 그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갇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벗어나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굴레, 자기 애굽이라는 굴레, 그 감옥이라는 곳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각자가 죽은 어린 양에게서 피를 취하여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뿌려야 합니다.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 그 사실만 알고서는 그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 양의 희생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피를 어린 양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은, 주님의 피 흘림은 구원의 근거예요. 그죠? 피 흘림은 구원의 근거지만, 그러나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죄인도 있을 것이고, 병자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고, 창기도 있을 터인데,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행적과 어떤 그런 그동안의 그러한 역할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피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그걸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 이 땅에서 그 노력과 수고가 바탕이 되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의 피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에게 육체적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고, 그 피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피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옥 같은 데, 굴레 같은 데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붙들고 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원수를 이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나 그 어떤 악한 세력이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대적하여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으므로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며 굴레로 가두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요. 이때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아, 우리 집 문설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믿노라. 내 자녀와 가정을 불안과 분열로 흔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야, 너는 내 환경을 보며 실패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오늘 내 일터와 미래에는 오늘 이미 승리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자녀이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한 원수야, 너는 질병과 고통으로 내 몸을 묶어두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내 육체는 보혈로 덮여있는 안전구역이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러한 나의 상황이지만 그러한 그럴 때도 너의 거짓말에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방어적으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보혈을 뿌릴 때 우리를 파괴하려는 영적 침체, 질병, 상처, 중독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혈로 인해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감으로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옥들을 다 벗어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 회복을 이루는 은혜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오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먹을 때 뭘 먹으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여기서 보면 그 전에 먹었던 방식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 전에 먹었던 방식으로 그냥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이제는 태워서 그냥 그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래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교병을 먹었던 것들을 너는 무교병. 그 유교라는 건 뭐예요? 발효가 있는 발효하는 그 효모가 들어간 거죠. 그 효모를 빼서 그거 그냥 무교병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방식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오늘 예수님 역시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마지막 당부한 것이 뭐냐면 내 살을 어떻게 알았어요? 먹으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하기도 했고 이것을 이용하기도 한 거죠. 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더라 하는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만적인 그런 종교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핍박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실제로 뭐 그 사람의 피를 먹거나 사람의 살을 먹지 않죠.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내 살을 직접 먹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믿고 죽이려고 하면 뭐든지 다 뒤집어 쓰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살아갔던 방식, 삶의 방식, 주님이 행동하셨던 그 방식, 주님이 이 땅에서 펼치셨던 그런 말씀 따라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떡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교훈과 삶의 모습을 취하며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매일 빵을 먹듯이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과 삶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경제 위기 뉴스 그걸 먹지요.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 소식과 같은 세상의 위협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그걸 다 마셔요. 우리는 그 세상의 소식의 떡을 매일 허겁지겁 먹으며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으로 배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펼쳐서 씹어 드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장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세상의 경기 지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승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여러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힘들 때 가족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낼 때가 있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든 또 뭐 자기 일하던 곳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감정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너도 피곤하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쏟아내면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감정을 쏟아내는데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칠 때 내 감정의 떡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향해서 한번 더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또한 우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취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에게 미움을 자꾸 취하라고 얘기해요. 미움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일정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움을 가지고 계속 분노를 키워요. 그래서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겨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고 그랬지 미움을 우리가 품고서 그 안에 세상적인 분노를 품고 살아야 돼요. 분노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달라요. 감정적인 디모스라고 하는 그 팍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마른 낙엽에 확 튀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그 분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옳은 거, 진리, 거룩함 이걸 우리는 붙잡고 탁 나갈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노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감정적인 분노를 너희가 먹으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먹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축복의 떡,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떡을 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굴레에 같이 갇혀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피상 방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 여러분이 수없이 찾아오는 이 굴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걸 선포하면,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말 걸어가며 아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살아오셨던 그 방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이죠.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첫날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 아무리 여러분을 누르고 감옥처럼 가둬도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취하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간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양식을 다시 기념하고 붙잡을 때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수치가, 모든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고,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어려운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할 때 그 수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게 하신다. 떠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임을 견고히 붙드시기 바라고, 또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동이 나를 살리는 양식임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